2024년 7월 10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나 광야에 있을 때나 가나안 땅에 있을 때나 또한 포로로 잡혀 바벨론 땅에 있을 때나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준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3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들은 고통과 환난 가운데 살게 되었죠.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서 그들을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돌이키고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다시금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원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회복의 뜻, 회복을 향한 계획은 단지 유다 백성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종족을 향한 회복과 구원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에도, 또한 그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그들로 안식을 얻게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거주할 때에도,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도무지 해석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사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말씀하신 것은요, 지금 그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파괴되었지요. 그런 절망과 그런 황폐함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은 약속하세요. 31장 4절을 보면 처녀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신들을 섬기는 음행한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처녀와 같은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처녀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무너짐이, 그들의 절망이, 그들의 황무함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세우시고 다시 즐거워하게 하시고 다시 열매를 걷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떠한 삶으로 변화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때에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되냐면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복된 삶, 이 회복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예배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쁘지 않지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 무거운 짐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세움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예배하는 것, 그것을 기뻐하게 되고 이 예배의 삶이 바로 회복된 자들의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원해요.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그렇습니다. 회복한 자들의 모습 중에 하나는 예배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또한 기뻐 외치는 모습입니다. 전파하는 모습이고 찬양하는 모습, 그리고 남은 자를 구원해 달라는 기도의 모습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은요, 단지 유다 백성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향하고 있습니다. 단지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 이 북이스라엘이요,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아수르 사람들은요, 이 사마리아 땅으로 이방 민족을 이주시켰고요, 사마리아 땅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나라에, 다른 지방에 거주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땅에서 이주해온 이방인들과 결혼하면서 그 땅에 많은 혼혈된 사람들이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유다 민족들은요, 유다 백성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많이 경멸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단지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그들이 멸시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까지 확장되어지고요. 건강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맹인들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연약한 자에게도 확대되어져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자들을 회복시키고 모든 자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이 회복의 역사 가운데 친히 주관자가 되시고 친히 인도자가 되십니다. 그들을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주는 분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온 이스라엘, 에브라임까지 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 나라까지 확장되어져서 그들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하고요. 또한 하나님께 구원을 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그분을 기뻐 외치고 그분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여전히 기도의 자리에 서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